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시선. 똑같은 예수 믿어도 영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 수레바퀴에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유명한 설교가 템플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와서 질문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도하면 응답이라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미신 같은 소리고 귀신 같은 소리입니다. 우연히 맞아서 떨어졌지 그게 뭐 기도 응답입니까? 그때 템플 감독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우연이라고요? 우연일지 모르지.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어.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일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우리 머리털 내가 붙어 있는데 내 것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머리털이 여러분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내 것인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코로나가 우연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오수교에서 만남이 우연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바울이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왔다.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인이 부르니까 주잖아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주님이야. 그러게 주님께로 돌아갔다. 그에게 영광만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 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다. 진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다 주님 거예요. 왜?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창조론이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마이크를 봐도 어디서 만들었냐? 공장에서. 그건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그것이 쇳덩어리는 땅에 돌에 의해서 나왔다. 돌은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었지. 하나님께로 왔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께. 옷은 뭘로 만든다? 실로 짰다. 실은 어디서 나냐? 그 면에서 나온다. 그 명주.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냐? 밭에서 자란다. 그 밭의 씨앗은 그건 누가 줬나? 하나님이 줬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네. 나는 누구 거냐? 나는 엄마가 태어나겠다. 그 엄마를 따라서 기도 올라가니까 어디가 나오냐? 아담과 하와가 나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존재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를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우리 역사라고 하지만 그분의 역사야. 히스토리,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성경에도 누가복음 17장에도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그러하리라. 노아 방주가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장가든 일이야. 먹고 마시고 장가든 일. 시집가고. 꽤 먹고 마시는 일만 이더라.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망시켰으나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이 일이 반복돼요.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세월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속에서도 육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론을 잊어버린 거죠. 인간의 옷이나 유행에 민감하고 열려버리고 살고 있지만 다 반복돼요. 복고풍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미음식이 질투가 지금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있어요. 살인이 지금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있어요. 간음사건이 지금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있어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눈부신 인생들이 노력해서 발전하고 요즘에는 핸드폰이니 AI니 엄청난 화려한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세돌 바둑이 아무리 잘 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한테 져버립니다. 컴퓨터에 졌잖아요, 이 세돌.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강아지가요, 그 만들었어요, AI로. 강아지를 발로 빵 차고 그래도 따라오고요. 강아지가요, 주인 한번 따라다니는 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강아지를 기르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매스미디어와 문화와 이기와 AI 기능이 인공지능이 발전했어도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영적 존재. 전설의 고향에 보면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데 그 안에서 사람 한 명이 또록 일어난 거, 그게 기억이 나요. 사람에는 우리 껍데기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 겉모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세대에 아브람과 롯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오마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등살이 있죠. 일본의 원자력에 해서 한국 바다 피해가 있죠. 한국 참 불쌍해요. 또 중국에 황사가 있어서 참 숨을 못 쉬죠. 미국의 그 압박을 가죠. 강대국이 끼어 있는 한국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시선이 띄어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영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 때는 롯의 때 같이 소돔과 고모레 때까지 가는데,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만이 생명 있고 구원이 있는데, 영적 시선은 어떤 시선을 얘기할까?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시선은 답시다. 물질적이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물질과 현실은 이건 뭐예요? 모두 다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이 물질화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인격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감각으로 삽니다. 손에 만지는 거. 요즘에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참 이 채널 들어보고 저 채널 들어보고 보다 보면요, 그게 도는데 맨날 먹는 건 나와요. 아무튼 KBS고 MBC고 뭐 SBS고 먹는 것 안 하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먹습니다. 물질주의입니다. 남자들은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여자들은 좀 예쁜 화장, 성형수술, 끊임없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한 가지만, 너하고 나하고 약주하자. 너는 피조물인 증거로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여자가 따본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먹을 것부터 옵니다. 먹는데 적는다 그냥 먹을 것부터. 보암직, 보이는 세계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면 그도 점이라.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 성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조화가 이루어지니 그 관계 속에 인간의 관계의 부조화, 자연과의 관계가 부조화됩니다. 영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 사람끼리 믿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이 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사람이 관계가 깨어져서 살인사건이 납니다. 믿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이 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수치죠. 죄가 들어와 저주가 오고, 죄가 들어오고 가난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급기야 인생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영이 혼이 육을, 아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확 죽어버리니까 육이 올라가 버립니다. 육이 1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이 혼을 다스리고 영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 보십시오, 영의 얘기해 보십시오, 전혀 안 믿어집니다. 벽차고입니다. 우의독경입니다. 아무리 얘기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깨어 있는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감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보십시오. 감각으로 사요. 보이는 세계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보암직, 탐스럽게 한, 지혜롭게 할 만한,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육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추구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아니, 대통령이 왜 자살을 해요? 명예가 최고라면. 아니, 유명한 연예인이 왜 자살합니까? 그 만족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아무리 차지해봐도 계란 안에 텅 빈 공간이 하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5명의 남자를 바꿔봤지만 상하려니 만족을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져봤지만 나에게 만족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족이 오더라, 그거지요. 영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 즉 영의 시선이 뜬 사람은 육신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끊임없는 내 내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오라 곤고한 지고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것이 없는 거죠.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거, 예수 믿는데도. 8장에 와서 그것을 이긴 것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가능하죠. 그 영적인 시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다시 한번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모래사장 안에 자석, 못, 쇠붙이가 있는데 그걸 주울 수가 없지만 센 진함철 자석을 가지고 한번 싹 젖어버리면 다다다다다다 자석이 붙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이 마지막 때를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사건과 환난과 빚지고 원통한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듣거나 영적 시선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코로나 왔나 봐, 봄이 또 왔나 봐, 해가 떴나 봐, 그걸 보면 갔네, 이렇게 자연의 순리로 보는 것입니다. 자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누가 넣었습니까? 만유인류의 법칙으로 올리면 반드시 낙하가 떨어진다고 해서 만유인류의 법칙을 밝혔지만 그 법칙은 또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은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잠깐인 것을 알아요. 벌써 내가 나이가 60이라니 엊그저께도 일하다가 내가 앞으로 60년 더 살까?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으네. 그럼 몇 년 살까? 우리 아버지가 78세니까 나는 28년밖에 앞으로 못 살 것 같으네. 18년 사는 거야? 이거 몇 년 안 남았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별로면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몇 살이세요?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으니까 여러분 연세가 꽤 됐잖아요. 여기서 20살짜리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보이는 거 금방 갚으래요. 금방 갚으래요. 무엇 하냐?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좁은 기계라, 좁은 지을 조자 분뇨분자 똥 만드는 기계라, 맨날 똥만 만드는 기계밖에 없어요. 먹다 죽을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디를 위하여 갑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삽니까?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초로와 같은 인생, 그림자와 나그리 같은 인생 속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시사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죠. 먹어야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떡으로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떡으로만이라면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이게 다 있어도 그게 만족을 해야 되는 만족을 하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도 만족 못해 자살해, 연예인도 만족 못해 자살해. 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가리국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삶의 조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이 삶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보람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인정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중생 다음에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sanctification이래, 과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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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받지만 어떤 사람은 멍하니 안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가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영화, 그래서 중생, 성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 아까 했지만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요.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우리가 헌신하고, 왜 우리가 헌금하고, 왜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더 나은 부활 얻고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겠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고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우리의 영화는 다 달라요. 상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주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죠. 나는 육신적인 것을 진짜로 귀하게 여기냐, 이 세상 것을 초월하느냐, 영의 시선. 내가 영적인 삶을 얼마나 사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내 거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던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것이라고 얘기한 것.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었다. 더 크게 짓자. 많이 부자 된 거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쌓아두게 두리라. 부자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소출이 많아진 거죠.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다 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았다. 세상 거죠. 물질적인 것이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인생입니다. 땅 것만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주님 얘기하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 것 이러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아니 내 것이라고 했는데 네 영혼을 오늘 저 내가 도로 찾아버리겠다. 아니 내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 영혼을 걷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럼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우리 것이 있나요? 우리가 영적 시선을 떠서 현실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영의 눈이 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합시다. 영의 세계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전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공기 있잖아요. 안 보여요?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KBS, MBC, SBS 주파수가 없나요? 있어요. 수신기만 있으면 다 잡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나 죽을 거야, 나 떠날 거야. 아니 예수님이 계시니까 먹을 것 해결되고 말이요, 그 좀 폼도 잡고 말이요, 이렇게 살고 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된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현실주의를 바라보는 그들, 영의 눈이 띄지 못한 그들, 이 땅에 예수님이 떠나면 나는 뭐냐 이 말이야. 여지껏 3년 반 동안 따른 거 이거 허당 아니야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헛꿈을질 하잖아요. 베드로가 천년 내내 헛꿈을 찌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인생이 이게 인생이란 말이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영의 눈이 뜨게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답시다. 거할 곳이 많도다.
너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땅의 것 말고야 영의 눈을 뜨란 말이야. 영의 시선을 가져란 말이야. 하늘에 가면 내가 너희들 거할 것 너무너무 많이 주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 너희들 집을 지을 거야. 그냥 안 지어. 너희들 일한 대로 봉사한 대로 헌신한 대로 올라올 거야. 그러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예수 coming in Jesus.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열을 열었지만 요한계시록 오면 끊임없는 이 세상의 저주와 가난과 말도 못한 지진과 해일과 폭풍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볼 줄 영적인 시선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징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단들이 생행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도 내려버린대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젊은 층들은 이제 이렇게 담쟁이 넝쿨이 이쁘니까 나눕시다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쁘잖아요.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근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이게 담벼락도 좀 먹고 그러니까 없애버리자. 그래갖고 전번주에 저 담쟁이 넝쿨을 저쪽을 다 비웠네. 빈 것까지는 괜찮아. 비고 나서 보니까 그걸 이제 뜯었어. 우리 정수호 집사님이 뜯었더니 세상에 그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 집이 거지집까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요 걸레같이요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몰라요. 그거 뜯어놔가지고 차라리 그대로 나눈 게 낫지. 그런데 이제 정수호 집사님이 뜯는데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 앞에서 일을 하시다가 1시간 점심시간인데 30분 식사하시고 30분 동안 와서 그걸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월요일부터 뜯는데요, 이게 그냥 뜯어지면 괜찮아요. 손으로도 안 뜯어지고요, 나중에 그라운드 있잖아요, 띵 도는 거, 기계를 갖다 대고요, 이 살점이 나갈 때까지 안 뜯어져요. 이것들이요 얼마나 붙어있는지. 나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그 애들 때문에. 아니 그게요 정말이에요. 안 뜯어진다니까. 이렇게 지어 패도 우리 오정호 집사님하고 두 분 오셔서 이건 카트로나 베어야 되지 이건 기계로도 안 돼. 기계 되면요 벽만 다 허물어진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다를 발려서 이제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해서 방수액을 발랐더니 색깔이 꺼무디디연이 또 죽은 집같이 돼버린 거야 또. 그러니까 이것 발라도 안 되고 저거 발라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거야. 이 집이 이제 다 몰골이 아니에요. 정수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 평생에요 제일 후회한 것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담쟁이 넝쿨 뜯은 것이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나는 2번 다시 담쟁이 넝쿨 안 뜯을래요.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던지 그걸. 나 매일같이요 저녁 12시까지 해갖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드러 맞은 것 같다니까. 어제도 12시까지 일했는데 그래서 그걸 다 5일 동안을 뜯었다니까. 5일 동안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뜯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담쟁이가요 그 뿌리잖아요, 뿌리 잘라져 있는데도 살아있어. 이야 난 놀랬습니다.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아스팔트에서 풀이 나온 거 보셨어요? 죽은 돼지에 저 새싹이 나온 거 보셨어요? 생명력이. 이 사진 한번 봐봐요. 이 나무가요 구멍이 하나 있었대. 근데 이게 바위야. 근데 이 구멍으로 들어갔더니 나무가 커지잖아. 식물이잖아. 이게 커지다 보니까 바위를 쪼개버렸대요. 좀 놀래봐. 이 양반들은 도대체 안 놀래고 뭐 감각이 없으니 어쩌란 얘기야. 이 생명력이라는 게 나무가 여러분 바위를 쪼개버렸다니까. 이게 신문에 나오고 그림에 나왔어요. 나는 이번에 담쟁이 넝쿨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이 풀 하나도 이 생명,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게 풀벌레도 이렇게 강한데 온 걸 다 뒤집어 써버리잖아요.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정수호 집사님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내가 평생에 담쟁이 넝쿨 뜯은 걸 후회한다고 이런 말을 남기고. 그런데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나에게 물어봤다니까. 나 울었어요. 아니, 담쟁이 넘고 나도 이 나무 하나도 이게 쪼개버리고 능력이 있는데 진짜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의심스러워요. 내가 진짜 생명력이 있냐 이 말이요. 예수 생명이 어느 정도였냐 말이에요. 이거 불 하나만 또 못하고 담쟁이 넘고 하나만 또 못하냐 이 말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가 예수 생명이냐 이 말이야. 내가 나 울었어요. 울었어. 이러다가 울었어 혼자.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거냐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대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대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집시다.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지금 이 집 가지고 하지 마라. 천국에 집이 있어. 내가 천국에 집을 마련하라고 꿈을 가지란 말이야. 소망을 가지란 말이야. 내 세를 바라보니까 영의 세계를 보랍니다. 발레의 눈을 가는 자는 1m밖에 못 보잖아요. 창공을 나르는 멀리 나는 새 눈을 가지라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 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뭔 일이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코로나 가서 다 이렇게 주둥이 맞아갖고 살을지 누가 알아. 미국 대통령도 맞고 얘기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세상이 누가 알았습니까? 또 이 다음 세상이 또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 영의 눈.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 먹다 죽은 인생 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잠깐. 우리 잠깐 사는 거예요. 초로와 같은 인생, 그림자와 나그네 같은 인생 금방 가요. 내가 벌써 60이란 게 나 억울해 살겠어. 내 마음은 20대 같은데 금방 늙어가요. 금방. 여러분 몇 살이세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세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해서 준비했어요. 우리도 천국을 방주처럼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준비해야 돼요. 세상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한 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1절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버린 자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아무나 믿지 않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가 된 줄 믿으시면 하면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의 주님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답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이주희 자매님이 영상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하도 안 봐. 그래서 내가 다시 보여주려고.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개떡같이 믿은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 죽었네? 의사도 인정해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성경적인 대화예요. 왜?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가려고 했는데 속였대. 근데 주님이 네가 네 죄를 알겠다.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서 뒤지게 고생하고 아이고 거기는 가지 말아야 돼.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18일 있다가 또 죽었어. 절대로 거기는 가지 안 된다.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보이는 곳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수용 할아버지는 2007년 1월 2일 서북시립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에서 3일 만에 깨어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며 간증을 하였습니다. 간증을 한 후 18일 후에 김수용 할아버지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 아유, 생각만 하고, 아유, 어지러워. 아유, 거기는 뭐 가면 안 돼.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지난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는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다 막 천당에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이 아니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꼭 잡고 절대는 천당 갈 거예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아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개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는 꼭 하나님 곁이 아니면 난 안 갈랍니다. 꼭 믿고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나는 그 헛된 길, 지옥은 싫어요. 아유, 나 지옥은 싫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꼭 천당 갈래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이고 어찌. 병원 쪽 얘기 들으면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 그랬는데 아마 그때 갔다 오신 모양이죠? 예. 이 땅에서 그 성도님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나요? 예, 아이고 알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틈이 속였어요. 속였어요? 예. 저는 잘했다고. 그런데 그 길로 너 인도 안 하더라고요. 너 죄는 내가 알 것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가져요. 자동으로 막혀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눈 뜨고. 그럼 저기 본인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우선 죄를 받고 왔죠. 고통을 받으셨어요? 본 게 아니라 직접 아유, 겪으셨어요? 받았죠. 아휴, 떨려요. 생각은 나지. 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 하나님 믿고 살았다고 했는데 네. 같은 길로 안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 세상 살 때 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아유, 떨려. 이것을 저희가 저기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저기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그럼요.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그럼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 저기 테이프를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 사람을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 하고 싶어요. 나 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입니다. 트라이언 에드워드는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제때에 할 일을 경홀히 여기고 후회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이 너무 늦게 본 진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영의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영적 시선.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영의 눈이 뜬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수많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다닌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죄 지었음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내 삶의 왕이다. 내가 죄 지었고 불의하지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있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주라고 진짜 주인이라니까 말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이요. 주의 음성도 듣지 않고. 그래 예수님을 3년 반 데리고 다니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나를 누구라고 할리? 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시다. 아,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아,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나를 누구라냐? 너가 진짜 나를 왕으로 모여. 그 시몬 베드로가 인정받은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그 도마도 고백했죠.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실한 고백을 했죠. 시편 20편 10절에도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낳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 모든 삶에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의 주인 하나님, 삶의 주인 하나님, 내 교회의 주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삶사람께 천국을 보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일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뜨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시선 있는 사람은 물질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영이 띈 사람은 영의 세계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가장 좋아하는 물질을 갖고 싶은 것, 물질에 집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진짜 영원한 가치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보이는 문제 현실 속에서만 급급하여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절절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웃에게, 가족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삽니까? 나는 영의 눈이 띈 사람입니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여, 다시 한번 영의 눈이 뜨게 하셔서 우리도 저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안 듣고 떠나서 내가 영의 눈이 띄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고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서 믿음 생활 똑바로 바르게 올바로 진솔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모든 성도일째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뜨게 하시옵소서. 육의 눈을 갖고 살지 말게 하옵소서. 육의 눈은 1m밖에 못 보지만 진짜 영의 눈으로 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